네, 그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독자들 그 가족들 모임들이 다 있어요. 모든 모임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AA는 알코올 중독은 알라넌, 알코올 중독자 가족, 또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아코아, 그리고 GA 그 도박 중독자들은 깨마논, 그리고 약물 중독자 NA는 날라논, 그리고 성 중독자들은 S아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 가족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모임들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중독자들을 돕다 보니 이제 중독자들이 회복돼도 그 가족들이 그 관계적인 그 끈적끈적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병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중독자들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가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독자 가족들을 이렇게 돕기 시작하는데 그 중독자 가족들의 그 증상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 가족들을 이렇게 돕는 가운데서 나온 용어가 이제 동반의존 또는 이제 공동의존, 코디펜던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돕다 보니 이제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또 사람들 의존하고 뭐 눈치를 보고 또 매달리고 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이런 그런 것들의 그 동반 의존적인 성향이 중독자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발견했고, 이거는 중독자와 상관없이 그런 성향의 또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독자 가족이 아닌 동반 의존자라고 또 따로 불리게 됐고, 그들을 위한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다, 코 디펜던시 어노니머스 미팅이라 그래서 이제 코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코다 모임을 또 따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자 가족이나 중독자 모임에서 이 동반의존 문제가 너무 심하면 이 코다 모임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코다 모임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알라넌 모임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과 이 코다가 연합으로 해서 스피커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나누는데 저희가 길이가 좀 길어서 좀 축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어, 이제 그 동반 의존 문제에서 회복 중인 한 선생님의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은 낭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분에게 부탁해가지고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초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발렌타인데이 알라논과 코다 스피커 마라톤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엘리 데이턴이고 저는 회복 중인 동반 의존자입니다. 앞으로 약 20분 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들어섰는지, 지금의 삶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무언가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무언가는 제 감정, 제 에너지, 고갈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뭔가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끊임없는 전투 같았습니다. 제 욕구가 충족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지 늘 확인해야 했죠. 코다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제가 동반 의존자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비난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계속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느낌이었는데도 그게 그냥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 90년대 그냥 버티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고 말하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너무 과하게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환경의 작은 변화도 저는 쉽게 압도했죠. 대학에 가서 집을 떠나자 제 안전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달고 살던 불안을 다루기 위해 폭식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시끄러운 라디오처럼 끊임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집에 오면 TV를 켜놓고 그 불안을 달리기 위해 음식을 먹으며 그 열기를 잠시 식히려 했죠. 잠깐이라도 나와 세상의 거품맛 같은 것을 두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쉽게 지쳤고, 그래서 늘 내가 내향적이라 그런가? 혹은 너무 예민해서 그렇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사람들의 인정, 확신, 사랑, 관심을 통해서 안락함을 얻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표정이 굳어 보이기만 해도 저는 바로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한테 화가 난 건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늘 촉을 세우고 있었고, 그들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제 삶은 거친 바다 위 작은 조각배에 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느낌 그대로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또 다른 중독이구나. 제가 음식에서 찾던 위안과 똑같은 위안을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제게 술이었고, 폭식 대상이었고,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관계 안에서는 제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까지 하며 상대를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만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관계가 깨지면 저는 일 중독에 빠지거나 데이트 앱에서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가며 상대를 감정적으로 조정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폭식이 심해서 삶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살 충동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OA 모임에 들어가 폭식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도 저는 다시 예전처럼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알았습니다. 음식의 문제는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내 삶의 동요를 잠시 진정시키는 해결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음식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폰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만성적인 동반 의존자의 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즉, 저는 더 이상 사람에게 집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고, 생각도, 행동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책, 명상,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반의존 메인 문제로 두고 12단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람과 제 사고방식에 대해 무력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 삶과 의지를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를 하며 저는 제 성격적 결함을 아주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싫었지만 돌아보니 결국 저는 항상 내 방식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기를 원해서 베풀고 희생했지만 속으로는 늘 원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아를 위한 이기심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제 결함을 제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10단계, 11단계, 12단계를 실천합니다. 파트너가 어떤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이제는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안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내 이기심이나 자아가 올라오면 그 결함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후원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지금 제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었고 반응에 매몰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느낍니다.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해결책이 있고 집착해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치는 아닙니다. 이 단계를 멈춘다면 저는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얻는 삶이 아니라 기여하는 삶의 기쁨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